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영화 기생충, 여러분 올해 좀 지났지만 그 영화가 우리에게 준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이요. 한동안 우리가 회자되며 유행했어요. 장로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집사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동안 지낸 적이 있습니다. 가끔 창문을 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요. 어쩜 그렇게 바쁘게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지요? 저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실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실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요, 삶을 향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어떤 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대부분 이래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제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제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다요, 우리만큼의 의미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만큼의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치밀할 수 있고요. 우리보다도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리 호락호락한 세상도 아니고요. 막 되어가는 그런 세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해 놓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서요.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요.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죠. 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실까요? 하나님이 세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그때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삼위로 존재하셨다면요, 이미 사람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할 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담을 지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담을 지어 놓으면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을 맞서서 대항해서 설 줄 뻔히 아시고 어째 아담을 만드셨을까?
그만큼 하나님은요, 아담을 향한 계획과 모든 섭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내팽개쳐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완성시켜 놓고 난 다음에 우리를 여기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로 알게 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이에요. 복음의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복음은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징계의 대상이었어요. 징계의 대상이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우리가 죽음에 직면해서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징계의 대상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담이 관리했던 모든 자연 창조 세계는 다 태어나서 죽어요. 이게 바로 징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서 죽는데, 그런데 복음은 이 죽음의 징계 아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두 번째 복음인 거예요. 33절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34절이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그 죽음의 징계, 죽음의 한계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살아가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게 자연 법칙 아닙니까? 자연은 모든 것이 다 태어나서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이 존재합니까? 모든 것은 다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연의 순리를 거슬르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예요.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일 뿐인 거예요.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와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15년 9월 14일에요. 인류는 정말 여태껏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의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중력파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1992년도에 만들었어요. 워싱턴주의 중력파 관측소를 만들었는데요. 라이고라는 중력파 관측소를 만들었어요. 이 한쪽 길이가 4km, 또 한쪽 팔의 길이가 4km 정도 되는 거대한 어떤 중력파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를 만들었어요. 이 중력파라는 게 뭐냐 하면요, 시간과 공간의 뒤틀림, 이 우주에서요,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이 뒤틀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최초로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1916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것을 첫 번째로 말했어요. 시간과 공간이 뒤틀릴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냐 하면 시간과 공간의 이 운행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이 흐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시간에 태어났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요,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이것도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이론상으로 이렇게 상대성 이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동안에 물리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한번 관측할 수 있지 않겠냐.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관측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관측, 라이고라는 이 관측소를 만든 거죠. 그런데요. 드디어 2015년 9월 14일 날 이 중력파를 관측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데서 중력파가 생기냐 하면요.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이 블랙홀이라는 것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블랙홀이 충돌하는 거기에서 어떤 파장이 생기는데 그 파장이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파장인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에 뒤틀리는 그것을요. 지구상에서 관측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2017년도에 이 세 물리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이것으로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흐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한 시간에 태어나면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종속되어서 어떤 한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이 시간과 공간도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관측하는 데까지 성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제한과 한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것이 절대적인 지식이었어요. 지구는 평평한 거예요. 이 지식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었어요. 지구가 중심이었어요. 지구 중심으로 모든 우주는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다. 이래 말했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됐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전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관측해 보니까는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에요. 지구는요. 태양을 도는 한 행성에 불과한 그런 대상인 거예요. 태양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요. 태양도 도는 거예요. 은하의 중심을 향해서 태양도 돌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요. 우리 은하라는 이 은하도 무언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블랙홀이라는 것이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어떤 인력을 가진 어떤 그런 대상인 거죠. 그 블랙홀이라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대상이 우리 은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하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고 있는 것은 이 블랙홀의 힘에 의해서 우리 은하라는 이것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측해 봤더니요.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요. 우주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까만 그래서 빛까지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주 곳곳에 이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공간들이요. 우주 공간에는요.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것입니까? 시간의 이 한계 속에서만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과학의 어떤 첨단, 과학이 발견한 그 끝에 가보면요. 지금은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그것을 능가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과학은 발견하고 그 세계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말씀은요. 그냥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 때문에 생긴 사망이라는 권세
이 권세를 우리는 벗어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계에 붙잡혀진 존재가 아니라요, 이 한계를 벗어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한계에 붙잡힌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죽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공포 아니에요? 우리는요, 능력의 한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능력은요,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제는 너희들에게 한계는 없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안목,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지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제한된 한계를 벗어나 그 너머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삶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바울이 그 삶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삶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은 그 한계를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한계, 여기에 우리를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에 붙잡혀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죠? 로마서 5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오늘 26절 말씀 앞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왜 우리의 한계,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죠? 왜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우리를 왜 도와주시냐 하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 6절, 우리는 뒷부분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능력 있게 되고 힘 있게 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완전한 동그람, 이게 충만한 거죠.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을 때, 충만이라는 말은요, 이 동그란 것에서 하나도 찌그러진 것이 없는 완전한 동그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움푹움푹 패이는 거예요. 찌그러진 거예요. 여기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찌그러지고 패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넣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또다시 완전한 동그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터득거리는 거죠. 동그라면 돌돌돌돌 잘 굴러가요. 그런데요, 이것이 찌그러지니까요, 가다가 덜컥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움푹 패인 것이 생명의 대가로 채워 넣어야 될 거라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라도 이 부분들을 채워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채워 넣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요,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사춘기가 막 시작됐을 때요,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 일이 시작됐어요. 한 여학생을 보고서요, 자꾸 그 여학생만 보면 제 가슴이 막 자꾸 뛰는 거예요. 왜 쟤만 보면 내 가슴이 자꾸 뛰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쟤만 보면 왜 자꾸 내가 얼굴이 빨개지고 막 가슴이 뛰지? 사춘기가 시작됐으니까 말이죠. 시골 촌놈이 말이죠. 또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다 보니까는요, 말도 못하고요, 혼자서 가슴 앓이만 핥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은데, 가슴이 막 뛰는데, 쟤만 보면 가슴이 막 뛰는데. 그러고만 있었는데요. 왜 그때의 이야기는요,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요, 그 여학생이랑 같은 동네에 사는 저랑 친하게 지냈던 한 그 친구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걔가 너 좋아하는 것 같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여학생을 좋아한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 가슴 앓이만 하고 있어서 혼자서. 그런데 그 여학생도 저를 좋아한다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가 그 아이도 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해도 옛날이어가지고요, 졸업할 때까지 편지 한 서너 장 주고받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졸업하고는 지금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고는 끝나버렸어요. 이게 저의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가슴 설레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삶의 어떤 적극성을 바꾸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줘요. 우리의 삶을 향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줘요. 왜냐하면요,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좋게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요, 왜 쟤는 저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서 그 연약함을 메꾸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메꾸어 주셨듯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요,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온전케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보면요, 사랑한다 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한다 치고 안 사랑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치고, 그래, 그 사람을 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래 사랑한다 치고, 그래,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해야 될 모든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온전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기적인데요. 그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면 나도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한다 치고, 그래, 그 사람을 대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역하던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던 흠집난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비로소 우리는 어떤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요, 주인공 멜반이 우연히 밥 먹으러 갔다가 일하는 캐롤을 바라보고선 그 캐롤을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서는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요. 당신을 보고 난 후에 나는 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좀 생뚱맞죠? 이 사람이 왜 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냐? 하냐? 나는요, 강박증 환자였어요. 근데 의사가 나보고 약을 먹으래요. 그런데요, 약을 먹는 것이 난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약을 안 먹고 차라리 난 강박증 가운데 살아가겠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당신을 보고 난 이후에 나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약을 먹어야겠다, 이래 생각했어요. 이 대화 속에서요, 우리는 뭘 읽을 수 있냐 하면요, 사랑이 주는 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구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속박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속박하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억압하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네가 여기에 세워져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은 속박이 아니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새롭게 하면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다 내 거구나. 소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아들이 우리 아버지 아들이다, 이래 생각하면서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거네, 이래 생각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소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존재, 비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다, 이건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다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죠.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는 교회를 이롭게, 그 다음 주에는 세상을 이롭게를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이롭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서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